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들도 이제 삐뜩하면 뭐라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럴라. 딱 그 한마디 하면은 나도 모르게 딱 위축이 돼요. 그죠?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린 또한 사실 더 많이 봅니다. 핍박받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고 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그냥 광야만 돌아다녔지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뭘 개발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삶이 뭔가 더 나아지기를 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보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40년이라는 세월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죠. 청동기의 발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세워나가며 견고하게 그들의 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40년 동안 그냥 우리가 가만히 볼 때는 뺑뺑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부터 모든 가나안 나라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뒤처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불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우리가 23절 말씀을 읽었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물론 이제 12장부터 지파가 분배되고 소소한 지파들마다 싸움은 일어났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아래 위로, 가나안 땅이 길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긴데 먼저 중앙을 쳤고 그리고 남쪽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북쪽을 치는 북쪽에 있는 가나안과의 전투를 끝으로 큰 거대한 전쟁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전쟁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부 지역과 그리고 남부 지역은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보병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북부 가나안 지역은 어떨까요?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그리고 중부와 남부의 패배 소식을 듣고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이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약 30만 명의 보병부대, 그리고 1만 명의 기병부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설왕 야빈이 이 북부 가나안 북방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솔 지역 자체가 여리고성의 25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굉장히 쉽지 않은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거의 25배, 거기에 사는 인구만 해도 이 한 부대가 될 정도로 약 3만 명의 사람이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 있는 리더격인 야빈 왕이 자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북쪽 산지부터 긴네롯은 갈릴리 바다를 뜻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긴네롯, 다바랴,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긴네롯 남쪽과 아라바 평지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양상,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규모의 전쟁이었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전쟁의 앞에 그들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의 양상은 어땠죠? 너무나 기가 막히게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여리고를 몇 바퀴를 돌기도 하고요. 기존의 전략과는 전혀 다른 방법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이 유리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이스라엘이 뭔가 뛰어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뛰어난 리더자가 있었던 거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엎드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게 이런 전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서 나의 마음과 이 땅을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먼저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다윗과의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를 불러서 뭐라 그러죠? 너 기특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에게 갑옷과 칼을 줍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한번 입어보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선택하죠. 사실은 전쟁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골리앗의 그 갑옷의 형태를 이제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요, 골리앗에게 공격할 수 있는 딱 위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이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완벽히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요, 골리앗이 방패를 든 것이 아니라 방패를 드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만큼 방패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잡이의 소년이 있었고 그 뒤에 골리앗이 칼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칼로도 이기기 쉽지 않은데 그깟 요만한 돌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멸시하냐고. 네가 나를 내가 너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이게 너무 가짜는 거를 넘어서서 너무 내가 이런 취급을 받기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때 이 다윗이 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 골리앗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48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맞고도 안 죽습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서로의 속도감 때문에. 걔도 열받아서 달려오고 다윗도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속도가 결국 마주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면으로 맞았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눈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죠? 한 소녀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으켰어요. 어디서 사갖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갖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비해서 무엇이 없는가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엎드림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같이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손주를 돌보시겠어요? 내가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이 그걸 깨닫게 하려면 이 아이들에게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고기를 잡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이 아이에게 인생에서 수학 문제 하나 잘 풀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뭘로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할머니가 됐든 아니면 할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기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예요. 말씀드렸죠? 그게 접니다. 제가 30대 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30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목사로 살아가야 될까? 제가 그 해에 결혼하고 9월에 결혼하고 10월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새벽기도였어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날 강남 금식기도원에 청년들하고 같이 1월 1일 날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딱 들었던 내가 목사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때 떠올랐던 게 딱 기도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새벽마다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몸이 허락하는 나는 계속 기도했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 여러분들의 진짜 핏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피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우리가 그들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그러죠. 어른들이 뒷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엎드리는 것을 보고 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이 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100% 지시하셨어요. 그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돌았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느 부대든 뒤에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나오면 쳐들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100% 하나님이 지시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전투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처음 어릴 때는 무조건 부모에게 묻지만 좀 더 크고 배우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부모님의 격려가 필요하죠. 계속적인 부모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나중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뭐가 된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습작전이었어요. 7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역으로 돌리면 가나안은 방심했던 거예요. 그 사실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거든요.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는 닷새가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이미 이 10장에서 어마어마한 전투를 한 거 기억나시죠?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어요. 그 말은 밤새도록 싸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마 메론 물가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그들은 모든 걸 갖추고 있었고 30만 명의 보병과 1만여 대의 기병대와 2만여 대의 이런 전차가 있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모든 지형지물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나머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러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닷새나 되는 이 길을 쉴 틈 없이 메롬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메롱 하고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와 신뢰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나의 온 몸과 정성과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가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사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동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는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죄에서부터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병을 고치셨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외딴 곳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도 알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어떠세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상 부딪힐 때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나에게 안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막상 시험을 딱 당하면 어때요?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어쩔 때는 내 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려면 내가 나의 몸과 힘과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기 이거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방심과 게으름 때문에 이 승리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풀어보면 정말 하루 왼종일 들어도 아마 끝나지 않는, 일주일 동안 얘기하셔도 끝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전쟁도 하나님이 그저 거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치열하게 복음에 대한 삶과 그러한 열정과 에너지들을 같이 쌓고 나아갈 때, 그러한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꾸역꾸역 걸어 나갈 때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오는 방심과 게으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것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위기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오는 위기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위기는 뭐에서 오죠? 승리 이후에 위기가 더 많아요. 사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접점은 뭐였어요? 엎드림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엎드림의 강도가 다윗이나 사울이나 모두 다 어느 정도 승리했을 때 왔다는 거예요. 사울도 아각과의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다윗도 나이 50에 이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 이제 왕이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압이 모든 것을 할도 될 정도에 그는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위기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더 엎드렸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체면을 치료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들기를 그는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각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그거를 좋은 것만 싹 뺐었죠.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그런 말 있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각을 데리고 옵니다. 아각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아각이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각은 사울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는 거지. 그러나 사울이 와서 그를 죽여버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죠? 내가 너희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다음에 너의 할 일은 뭐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습격할 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기습작전을 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파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위기를 이렇게 넘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아직 큰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들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병거하고 철병거와 이런 말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살아가는데 너희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래서 돈도 필요 없고 뭐 집도 필요 없고 무조건 이 얘기를 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물질의 풍성함과 다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승리일지 몰라도 나의 내면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진 거예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겁니다. 소소한 싸움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싸움이 만약에 이것을 죽이지 않았다면, 끊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소소한 전투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질지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조그만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잘 나가다가도 또 내 마음에 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늘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겼다고 방심하면 결국에는 사단의 먹잇감으로 우리는 전락할 뿐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나 여리고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겼지만 아간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은 전체가 전쟁에서 져버리고 말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머물고 말았을 겁니다. 온전히 죽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수많은 전투가 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도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점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 가운데서 또 아간에 실수했어요. 그리고 또 기브온도 한테 속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어요. 그죠? 소소한 실수들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뭘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전쟁이나 역사의 이야기는요, 뭐가 필요해요?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이 전쟁이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중부 격파, 남부 격파, 북부 격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년 만에 끝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7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7년 이상이 걸린 전쟁을 6장부터 11장까지 5장으로 압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압축의 안에는 이거를 풀면 얼마나 많이 7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했는데 그가 어떻게 기습작전을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이 전쟁 와중에도 어떻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전쟁에 정신 없을 때에도 어떻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고 패하고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매일매일 전쟁이 끝나고 아니면 돌아왔을 때 매일매일 뭘 했을까요?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혹시 뭐 이순신 장군 영화 좋아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불멸의 이순신이라든지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했던 세계 뭐 노량, 명량,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그 세계 한산, 이 전쟁에서 늘
특별히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이제 백부작 드라마에서 늘 이순신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일기를 썼어요. 난중일기라 그러죠. 일기를 써서 그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다 쓰고 거기에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가 이 23전인가요? 23번인가 22번의 전투를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이유. 오늘 여호수아로 치면 그는 늘 자기 자신을 곱씹어보고 자기 자신 가운데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정돈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1장 8절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없으면요 못 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사사로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는 내가 있거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나한테 이롭도록 해석하지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되는 거죠.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줄까? 나는 말씀을 읽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될까? 그 안에는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있어요? 하나도 마음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에서부터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과 그의 어머니가 애굽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활동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얘기했던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나귀 타고 오신 것 어디에 나오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삶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신 담대함이 그의 아들이 영적인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닮으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당신들은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입술이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판단은요, 한 사람의 판단은 수많은 판단으로 나온 것이 한 인간의 판단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찍을까? 그래서 그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찍기도 잘 찍습니다. 공부 못하는 인간들은 못 찍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보고 이해가 안 돼도 대충 이걸 알면은 들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찍어도 제대로 찍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100%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과학적으로 믿어져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져서 있는 믿음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로부터 나올까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와 신뢰 가운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시험해보고 때로는 좌절되더라도 때로는 소소한 전투에서 패배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큰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실수했어요. 그죠? 아내를 누나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의 질문 앞에 그는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시험이나 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